하나님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그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혹은 삶의 결단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는지, 아니 일하고 계신 것을 어떻게 보여주셨는지, 이 부분에 우리가 집중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소 때 알지 못했던 새로운 시야가 열리고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경험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것을 떠올린다면, 기도야말로 진짜 기적이구나, 기도하게 된 것이 엄청난 기적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한 문제를 만나서 힘들다, 어렵다, 우리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도 못했던 우리가 그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가 한 번도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 앞에 의지하게 되었다, 기대하게 되었다, 말하게 되었다,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은 곧 기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이미 이제 보았다, 이런 증거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이제 일하게 우리가 인정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기 시작할 것이고 알아차리게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렇게만 이해하지 않고, 기도가 대화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순간, 이런 대화, 이게 기도다라고 생각한다면 성경에서 첫 번째로 기도의 장면이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해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아담과 하나님께서 대화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변명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하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죄를 짓기 전이었기 때문에 기도, 어떤 특정한 우리가 어떤 우리 안에 있었던 어떤 소원을 혹은 바람을, 우리의 삶의 한계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셨다라는 그런 느낌보다, 즉 진정한 의미에서 대화에 좀 가까운 것 같습니다. 동행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그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을 걸었던, 처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됐던 첫 번째 시도가, 하나님과 있어서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첫 번째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뭔가 자기에게 있었던 것을 가지고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표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장면에 있었던 삶의 의미와 기도의 의미를 우리가 첫 번째로 도전받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붙잡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드린 기도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삶이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에게 다양한 의미를 줍니다. 창세기 4장 3절로 5절 말씀을 보면,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각각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곡식이 더 중요하냐, 혹은 생명인 어린 양의 피가 더 중요하냐, 이것을 따지기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이 드렸던 예배에 대해서, 혹은 그 이들이 드렸던 갈망과 하나님을 향한 고백에 대해서 어떻게 받으셨냐, 다시 말해서 가인과 아벨이 드리고자 했던 것과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것을 통해서 받으셨던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선물을 하나 받아도 그 선물의 내용도 있지만 그게 어떤 의미인가, 내가 자녀들에게 혹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것을 받고 싶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이 주고자 했던 것과 다를 수 있는 것이죠.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각각 곡식과 맛배의 기름기라 함은 잡아서 그 생명을 드렸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가인과 아벨은 그걸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뭘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드리고자 했던 것은 내가 드리는 기도 제목과 내가 드리는 제물, 이 내용, 이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것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도 같이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기도하려고 할 때에도 똑같은 관점이 적용된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싶은 것이 있고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제적으로 순종하고 기도드리죠. 그리고 우리는 그 내용이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을 같이 받으신다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시작해서 이 기도 제목들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이 있기를 바라죠.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 제목을 통하여 우리의 삶 전체를 조망하고 받고 경중을 달아보시고 혹은 그 삶을 조정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기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기도를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가 사는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재물이고 그것이 곧 기도이고 그것이 곧 열매이고 그것이 기쁨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기로 시작됐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또한 그렇게 보실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반응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믿음의 행동이 되는 것이죠. 어느 분이 해외 생활을 여러 하시다 보니까 아예 이민처럼 여러 지사에 가서 발령을 받다 보니까 해외로 돌아다니시게 된 거예요. 이사만 많이 해도 국내에서만 많이 돌아다녀도 정말 힘든데 나라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있으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자녀들이 사실 제일 어렵죠. 해외 생활을 해서 적응력이 뛰어나긴 한데 집중력을 갖고 공부하기는 너무 힘든 거죠. 학제가 아예 달라지니까요. 인터내셔널 스쿨에 국제학교에 보낸다고 하더라도 영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 영국식이냐 미국식이냐 뭐 어디에 따라 또 어느 나라에 있냐에 따라서 학제도 좀 다르고 선생님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달라지니까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나 봅니다. 그러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고등학교 다닐 때가 됐는데 이 자녀들이 마음만큼 실력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속상하죠. 그래서 게다가 수능 시험을 봤는데 평소보다 더 낮게 나왔답니다. 재수를 했대요. 그런데 서울시 안에 있는 대학교에 가까이 들어갔답니다. 이 정도면 전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마 더 기대를 많이 하셨나 봐요. 그런데 고3 아들을 내버려 두고 예수전도단 간사로 섬기던 그 아내가 하나님께 불평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대학 입시보다 예수 믿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학교 선생님도 다 아는데 큰 아이가 폼나게 합격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도 창피하시잖아요. 하나님, 아이가 고3이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거룩한 부담, 내 삶에 주시는 사명 따라서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잖아요. 사역하잖아요. 간사로서.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책임져 주셔서 좋은 대학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부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가정이라는 거 다 알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 간사라는 것도 아는데 하나님 창피하시지 않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게 기도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다고 해요. 네가 창피한 모양이구나. 내 영광 신경 쓸 필요 없다. 나는 그까진 일로 하나도 창피하지 않아. 나는 그까진 일로 되고 안 되고 창피하지 않아.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대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어떻게 펼쳐가실 것인가, 내가 네 아들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그 삶을 붙잡을 것인가가 더 중요하지 그걸 놓고 어떻게 되고 안 되고 구체적인 영역들이 나는 창피하지 않아. 그게 실패라고 생각하지도 않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 응답이 되고 내가 그대로 이루어져서 내 삶의 베스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끼워 맞춰서 제 삶이 이루어진다면 최고! 그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내용에 집중하시면서도 동시에 그의 삶이 어떤지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것과 드리고자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기도 제목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받으시는 내용이 달라요. 그 기도 제목과 함께 우리의 삶을 받으세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적나라하게 우리 자체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는 때가 언제이시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의 삶이 기도와 분리되지 않고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삶이 날 것, 생 것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할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에서 찾고 받으시려고 할 때에 우리의 정말 생것 그대로, 날 것 그대로의 삶이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순간이에요.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느냐, 어떤 삶을 사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떻게 나아가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전체를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커다란 울림으로, 더 분명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라고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도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우리에게 하실 때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붙잡게 됐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외롭게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예수님의 삶 가운데 가장 강력한 기도가, 가장 강력한 진심과 가장 놀라운 믿음의 표현이 십자가 위에 서 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셨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앞으로 일하셔야 하는지 하나님은 다 받으셨고 그것이 기도 자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삶이 기도와 분리되지 않는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도전은 무엇이냐면 끝나지 않은 기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창세기 4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내용은 그들이 각각 드렸던 예배에 하나님 앞에 구하였던 고백에 대해서 가인이 자신과 자신의 기도 제물에 대해서 응답받지 못했거든요. 근데 자기 동생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을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삶과 너의 기도를 들어줘, 이렇게 응답하시는데 가인은 자기의 제물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주목했어요. 자기는 자기의 삶이 어떤지에 대해서 주목하기보다 자기의 드린 제물이 불이 왔던 뭐 어떻게 됐던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쓰였어요. 기도가 응답됐냐 응답되지 않았느냐. 근데 하나님은 삶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그 말은 왜 내 삶은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아예 이거 자체를 몰랐어요. 하나님이 너의 재물이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이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해.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벨을 데리고 가서 말도 안 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의 죄를 물어서 말씀하실 때를 보면 아벨의 피가 땅에서 하나님께 울부짖는다고 그래서 말씀하고 계세요. 형으로서 해서는 안 될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데, 그런데 그 장면 때 아벨이 허무하게 그렇게 형에 의해서 안타까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심지어 그의 기도를 받으셨다면서요. 그의 예배를 받으셨다면서요. 그의 삶을 받으셨다면서요. 근데 그가 죽을 때 하나님은 아무 응답 안 하셨어요. 근데 가인에게 그러면 아벨이 드린 그 고백은 뭐냐? 아벨이 핍박당할 때 혹은 고난당할 때 그럼 아벨이 보였던 삶은 뭐냐? 그냥 그렇게 끝났냐? 끝나는 거냐?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의 피가 땅에서 내게 울부짖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울부짖는다는 표현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울부짖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죽은 아벨의 피가 내게 계속해서 울부짖고 있다라고 그렇게 가인에게 설명하고 계세요. 저는 이것이 응답받지 못한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거꾸로 얘기하냐면 그게 응답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기도가
땅에서 그 자리에서 내게 울부짖고 있다. 울부짖고 있다. 그게 잊혀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게 생생하게 핍박받는 자들이, 고난받는 자들이 고백한 그것이 내게는 여전히 생생하게 들려오고 있고 그것이 끝나지 아니하는 부르짖음이 되었다. 저는 이렇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아벨이 죽었을 때 그의 기도가 끝난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의 안타까움과 그의 애통함이 하나님께는 너무도 분명한 울부짖음이 되어서 가인에게 이야기하고 가인을 회개시키고 혹은 삶을 조정해 가서 세상을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영광과 역사하심을, 일하심을 드러내는 중요한 단초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린 기도가 하나도 하나님 앞에 잊혀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눈물 흘려 드렸던 기도가, 아파서 드렸던 기도가 아벨의 기도처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드려주고 있어요. 짐 엘리엇이 안타깝게 순교했습니다. 전도하러 들어갔던,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창을 들고 나와서, 화살 들고 나와서 자기들을 죽였어요. 5명이나 되는 남자 청년이라고 할 수 없는 가정에 이루고 있는 남자분들이 가서 그냥 죽었습니다. 근데 총을 갖고 있었어요. 그들이 자기 방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도하러 들어가는데 그들에게 총을 쏘면 이거 어떻게 전도하겠나 싶어서 총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창에 맞고 다 죽었어요. 너무 허무하죠. 근데 사람들 그거 낭비라고 생각했지만, 그런데 그의 가족들과 그리고 주님의 사람들은 그것이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짐 엘리엇이 그렇게 죽었는데 그가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의 기도문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의 것이오니 다 태워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원합니다. 주님처럼 꽉 찬 삶을 원합니다. 그가 28살 때 기도했던 기도 내용이라고 하는데, 그가 은혜를 받아서 삶이 사명감으로 변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문 중에는 계속해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주님, 저를 성공하게 하여 주십시오. 높은 자리에 오르는 성공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가 최고임을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는 성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 삶이 높아지고 뭔가 더 성공하고, 이게 제 삶의 성공이 아니고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그런 증거와 그런 재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허무하게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그의 기도가 끝나냐 말이죠. 그래서 그가 그렇게 드렸던 기도가 끝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의 아내가, 그분의 자녀들이, 아우카 민족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이 짐 엘리엇을 찔러서 죽였던 사람이 회심하게 되고, 그가 목회를 하게 되고, 그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다리셨는지를 스스로 회개하며 고백하게 되어 돌아오게 되는 일들로 여전히 있었죠.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피를 끓이며 안타깝게 되었던 기도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현재여서, 그 사람이 죽었던 언제 했던 간에 하나님께는 그 기회는 너무도 생생한 현재 진행형의 울부짖음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우리가 어렵습니다. 아픕니다. 힘듭니다. 너무 곤궁하고 가난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상황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가 끝나지 아니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는 끝나지 않은 기도로 마땅히 드려야 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시간인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함께 만날 수 있는 놀라운 통로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주님 앞에 같이 믿음으로 붙잡고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2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첫 번째, 우리 드리는 기도가 우리 삶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과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우리의 삶에도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져주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아벨의 기도가 죽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울부짖음이 된다면 하나님,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망했어요, 그래서 아팠어요, 낫지 않아요, 절망해서 끝날 게 아니라 하나님 여전히 주님 삶에 현재 진행력으로 울리는 그 기도가, 믿음이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입술 통해서 기도로 올려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겠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